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키 작은 사람들, 저를 필두로 해서 키 작은 사람들을 삭개오 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키 작다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들어가 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는 항상 넘어가셨습니다. 패스오버 유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성하실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서문을 뺐고, 그 다음에 바로 삭개오 사건이 딱 등장합니다. 삭개오 사건이 등장하고, 삭개오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삭개오 사건의 결론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18장부터 시작되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서론으로 딱 하시고, 삭개오 사건을 딱 들어서 삭개오처럼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어때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 사건은 키 작은 사람들의 모임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사건에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장모님 기도의 제목도 나왔지만, 내가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남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많이 갚겠네라는 뜻이 있으면 차라리 그리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 내 재산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재산의 반 그리고 4배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에 손해를 입혔으면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2배거든요. 갑절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4배일까? 그러면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삭개오의 고백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고백인데, 그러면 이 4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무슨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이상한 해법이 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4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4는 어디에 있나? 살펴보니까 넷째 날이라요. 넷째 날. 그런데 그 넷째 날에 들어가 보니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네. 해로 시작되는 12시간, 달로 시작되는 12시간, 24시간이라는 하루가 비로소 넷째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4라는 것은 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4는 날과 관련이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 24시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한을 어떻게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루셨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만들어지니라. 다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창조가 끝난 사건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첫째 창조에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새로운 교회라는, 완성된 에덴 동산 교회라는 것을 만드시는 그 완성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넷째 날에 가니까 이 날로 통해서 무엇인가는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4라는 숫자는 날과 연관이 있고, 24시간 하루를 사는 사람은, 날을 사는 사람도 뭔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삭개오가 고백한 4의 4배를 갚겠다고 한 의미가 담겨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그 깊이 있는 뜻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20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학교를 만드시고 성지돈산을 만드셔서 말씀을 전구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는 숫자를 살펴보고 사라는 숫자에는 날이 들어가고 날이 들어가는데 해와 달의 주간이 있고 그런데 왜 이것만 있지? 뒤에 이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건 또 뭐야? 지금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별이. 은하수 하나에 1000억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0억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하수 하나에. 한 은하수에 별이 1000억 개 혹은 2000억 개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은하수가 몇 개고 우주에 어떤 학자는 이 우주에 은하수가 2조 개 있답니다. 2조 개. 계산이 됩니까? 한 은하수에 1000억 개 별이 있으면 2조 개 은하수가 있으면 도대체 몇 개가 됩니까? 별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것은 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하죠. 새로 밝혀진 데 한 10조 개 된답니다. 10조 개. 은하수가 10조 개 된답니다. 별이 10조 개가 아니고 그 은하수 하나에 별이 1000억 개 혹은 2000억 개가 있답니다. 도대체 별이 도대체 숫자를 모르겠더라고. 숫자 기호를 제가 생판 처음 보는 기호예요. 조우에 잘 모르잖아요. 경까지 올라가는데 경다면은 뭔데? 셀루리온이 이상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게 있대.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도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시고는 뭐라고 합니까? 달랑 한 줄이다. 또 별들을 창조하시고. 문장도 안 만들어 주셔. 그냥 또 별들을 창조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그걸 또 살펴보니까 또 이 가슴이 무너지는 또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방대한 숫자의 기호조차도 모르는 방대한 별들을 만들어 놓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별들을 창조하시고 끝이라. 우리를 말씀할 때는 막 파고 얼마나 니는 내 새끼고 니는 어떻고 저떻고 오만 말씀 다 하시면서 이 방대한 우주의 별들을 말씀하실 때는 단 한마디 한 문장도 아니라 또 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이제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장면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만월의 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번제로 바치고 나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오. 아브라함 하늘의 별들을 보라. 하늘의 별들을 쭉 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별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럼 뭡니까? 해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달은 엄마를 가리키고 별들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의 신부인 교회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별들이죠.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묵상할 겁니다. 다 살펴볼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법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6절 한 절 읽었지만 이게 아마 계시록까지 전부 다 훑어야 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술의 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끄집어내어도 결국 성경 전체가 다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돼야 성경이 보여. 이것만 딱 빼가 하면 그 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 진짜 무궁무진하겠다 이 속에는. 그러면서 주간이란 넷째 날 주간하지 않으면 변질이 된다. 이런 지금 각도에서 오늘 또 그 말씀을 잠깐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가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토속 종교, 우리나라의 종교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까?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 하면서 은근히 배척을 하면서 인도에서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온 이 유교와 불교는 왜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되었습니까? 성도들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툭툭 던질 때에 너가 뭐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좀 연구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우리 속에도 하나님
이런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과 대화를 할 때 나에게도 하나님 할 말을 입에 넣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꼭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조금만 손해보고 자기 조금 무시하면 막 열불을 내가 난리를 털면서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등신들 아니에요. 우리가 모슬림을 욕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라 욕합니까? 천만에요. 알라 욕하면 바로 죽여도 돼요.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욕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다. 전부 다 옛날 그 성당들 교회들을 갖다가 모슬림이 차지해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교회들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방향을 어디로 놨어요? 전부 예루살렘 향해서 교회를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잘못했다 싶었던 거예요. 교회 참 잘 지었는데 나도 참 부족했구나.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기도를 했걸. 그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으려면 예루살렘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갖자는 거죠. 그런데 강단을 전부 다가 교회를 갖다가 이 구조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모슬림은 어디로 봐야 됩니까? 메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봐야 되니까 한 15도 각도로 틀어야 돼. 그 건물은 이리 돼 있는데 전부 다 강단이 어디 저점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하나에도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자기가 섬기는 알라 또 하나님 이런 신앙을 그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뭐 캐톨릭 욕하고 모슬림들 욕하지만은 제일 의식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 함부로 욕하고 교회 함부로 욕하고 목사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 기독교밖에 없어. 그래 기독교지. 예? 그래 성도들도 좀 이런 자존감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불교와 유교를 우리나라 토속 종교로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예, 막 이유 없이 받아줍시다. 그냥 받아주면 그러면 5000년의 역사인데 그럼 그 전 2500년은 무슨 종교가 있었습니까? 구석기 중석기 시대가 있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다 가설에 가깝다고 합니다. 약 4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한반도 전 지역에는 빗살 무늬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문화를 빗살 무늬 토기 문화라고도 말합니다. 대부분 사실 그 삼국유사라지만 삼국유사 이전에는 역사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런 거 아시는 분들 잘 없어요. 삼국유사가 이제 전부 역사를 싹 다 없앴어요. 그러니 불교 역사를 다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 역사를요. 네. 어쨌든 남아있는 문헌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를 고조선으로 봅니다. 당군 왕검이 세운 나라 기원전 2333년 고조선으로 봅니다. 약 4000년 전으로 예상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이것이 확실하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반반년의 역사입니다. 5000년의 역사입니다. 2500년 전에 유교와 불교가 시작되고 한다면 그 전 2500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을까요? 버릇이나 습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것, 다리를 떠는 것 등은 버릇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바른 자세로 공부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버릇을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인 의미는 습관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버릇이 계속되면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버릇을 계속하다 보면 부정적인 습관이 되고요. 긍정적인 버릇이 계속되면 긍정적인 습관이 됩니다. 동일한 일도 계속하고 반복하면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 서재가 길지 않습니까? 오리걸음을 걸으면 한 30걸음 나옵니다. 다리가 너무 배쩍 골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어르신들도 보면 다리가 골아가지고 아이고 야나도 저래야 된가 싶어서 거울 쳐다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를 우째 배만 볼록 나고 다리는 배쩍 골아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이거 뭔가를 다 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어디 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오리걸음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오리걸음을 시작해봤습니다. 30걸음을 탁 걸어야 되는데 10걸음도 못 걷는 게 이거 안 쉽습니다. 딱 쪼글쪼글 앉아가고 탁탁탁 걷는데 지금은 한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종아리하고 허벅지 근육이 붙어 올랐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2번 합니다. 그것도 생각날 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다리가 바삭바삭 골고 쑥 빠지고 허벅지도만 이래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50걸음, 100걸음, 오리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근육이 붙어 올라요. 몸에 따라오는 버릇, 습관, 행동, 태도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 의식, 개념, 도덕, 마음, 생각, 신앙은 어떨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오리걸음을 그냥 30걸음, 50걸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걸었는데 내 몸에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 듣는 말, 매일 보는 거, 매일 접하는 거,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 제끼면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더욱이 믿음과 신앙의 변질은 사탄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분야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지고 희석되고 둔갑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변합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필리핀에 있을 때 얼마나 칼같이 했습니까? 12시 땡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아이들이 막 훈련받다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막 목소리를 지면 또 사주는 걸 잘하잖아요. 전부 다 막 전에는 안 된다. 12시에 딱 돼야 식당으로 갔는데 이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간절한 그 사슴 눈망울로 목사님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하면 알았다. 그러면 11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식당으로. 12시 딱 돼 물 났고 주문 딱 넣어놓고, 그러면 뭐 밤에 차도 안 막히니까 11시에 출발하면 한 20분만 40분 동안 식당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안에다 짜장면 다 돼 있는데 나오면 안 됩니다. 12시 딱 1분 되면 땡 하면 나오라고. 그 앉아가 12시 딱 될 때까지 아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닭강이나 맥주 먹고 물 마시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 한 30 넘어가니까, 아이고, 막 주일 해진하니까 우짜겠노, 해진하고 막 다 돼서 주일 다 끝났으니까 가족끼리 막 밥 먹으러 가라. 저 그랬죠. 변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쁘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변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만히 둬도 변하는 거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지금 우리에게 작업을 걸잖아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일상 습관도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몸뚱 나이가 들면 저절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신앙, 믿음, 의도적으로 변하게 만들려고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정신 안 차리면 다 넘어가요. 우리가 죽기 전에 희한한 교회가 나오고 내가 죽기 전에 희한한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2500년 동안 어떤 변질이 있었기에 어떻게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유교가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가 되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저절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질이 왔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뱀의 미혹에 따른 하와의 확신이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뱀의 미혹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좋겠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보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더 좋을 것 같다.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당당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좋은 것이니까 따서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이, 나쁜 것이면 했겠습니까? 우리는 뱀의 미혹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미혹이 뱀의 미혹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미혹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탄의 뱀의 미혹이 없을 것 같습니까? 죄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그곳에도 사탄이 뱀이 들어와서 미혹을 했다면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뱀은 내 귀를 그 혀를 날름거리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 내 귀로 들어와서 미혹한단 말입니다. 강교한 사탄의 미혹을 경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와도 넘어갔는데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모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의리나 마음이나 생각 같은 것은 안 변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장담을 못합니다. 왜? 사탄이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안 변할 것이다, 내 하는 일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안 그러면 위험하다 하는데도 어떻게 어린아이 아무 판단도 못하고 힘든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지. 어른이 돼야 이겨내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확신이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문구들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따 오만 여자를 다 지 아내로 삼았구나가 아닙니다. 만약에 탐욕이었다면 음욕이었다면요 이렇게 성경 기록했겠어요? 아내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여자를 취했다 안 하잖아요. 여자를 놀이기감으로 만들었다 안 했잖아요.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삼았잖아요. 씨를 바라보잖아요. 아들을 바라보잖아요. 메시아를 바라보잖아요. 이라도 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맞지 않느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맞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빙자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을 가져온 겁니다. 그 결과는 우주적인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도 선지자의 지적도 교훈도 어길 수 있다는 사울의 확신 역시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어른의 모습이요. 그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의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의외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 깃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 한결같이 스스로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옆 사람에게도 그걸 주입을 시킵니다. 틀리지 않다, 맞지 않느냐? 그러면 듣는 사람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지적하는 것.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넷째 날에 날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네 주관대로 살지 말고 해와 달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날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가주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옷단 얘기를 연결하면 영역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경쟁적으로 잘한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다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변질로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의 틀린 소견대로 했으면 회개할 여지라도 있는데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면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난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나중에 이 별들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릅니다. 왜요? 교단에 나가면 또 우리 교단 초월에 써대 가면 고신교회 김경원 목사 저보고요 선교회 달인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 숙제예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김경호 목사 선교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변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행히 저보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까지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홀이라도 김경호 목사 없었으면 되겠나? 김경호 목사가 다 했다. 이 끝장이라 이거는. 안 그래요? 별에 대한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묵상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별의 결론이 실제로 성경에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뭐였습니까? 별이었죠. 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는데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데까지가 별이 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별은 발광체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셨습니다. 별도 빛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빛을 발하지만 해가 나타나면 별빛은 싹 다 죽어버려요. 그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와서 말씀에 비답해 자기 빛 발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별을 비춰주는 의미예요. 별은 자기가 발광체예요.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별이 빛이 없어요. 달은 철저하게 해의 빛을 받아야 빛이 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빛이 나는 곳이, 예수님도 없는데 집이 발해가는 교회가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강단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빛이 나고 잘 됩니까? 그거는 마귀가 모인 곳이지. 그거는 갑자기 더 깊어지죠. 다른 발광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해의 빛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은 별 자체가 빛이 있어요. 그런데 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려요. 지금 밖에 별 보입니까? 아무리 밝은 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도 공기가 안 좋으면 잘 안 보여요. 달은 보여도. 그런데 공기가 좋고 날이 맑은 날은 그 달과 어울려서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들은 교회의 빛과 함께 달과 어울려서 빛을 내야 아름답지. 해가 나와 있는데도 지가 빛 밝히고 이래서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잘 생각해요. 이게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에 대한 묵상을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은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래서 지는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 성도는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목사가 우목사라도 우장로라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전시 상태에서 경계를 쓰고 있습니다. 군복무로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군복무의 근본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 의외로 자기 자녀들이 군대를 가면 그때서 군복무가 뭔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실감하는 것 같아요. 소소한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니,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지금 경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가서 그 3년 동안 썩습니다. 경계를 쓰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과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 또 군에 갔어요. 많이 죽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1년에 한 600명 죽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살아 잘 돌아오는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냥 일반 사고로 죽는 통계가 그랬어요. 우리 다 군에 갔다 왔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죽습니다. 생각보다요. 요즘은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사고라는 것은 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서야 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전쟁에도 실패합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많은 희생과 막대한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일상적인 전쟁의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끔찍하죠. 그러나 실제로 성도의 영적 믿음의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일상적인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토를 빼앗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빼앗기는 문제입니다. 재산과 신체에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거짓과 자자손손에게 계산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피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전선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경계 사이렌을 올립니다. 경계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 그래 살면 큰일 난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강대상에서 경계 신호를 팍 올려. 토네이도가 저도 미국 가보니까 막 토네이도 온다니까요. 근데 막 경계 신호 전부 다 막 방공으로 다 숨는 거예요. 주일에 경계 신호가 안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그러면 하나님 너 육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 신호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하라. 주일마다 예배 시간 강단을 통하여 정신 차리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경계의 경계를 강조하는 사이렌 소리가 왕왕거리는데도 강교한 뱀의 미혹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단어 안에도 엄청난 내용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촘촘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숨구멍 하나조차도 헤집어 갖고 뱀이 기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기들어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확신과 다짐, 선악을 알게 된다는 확신과 다짐을 주어서 위대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게 만드는 미혹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면 나쁘다,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이거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나쁘게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그래도 막 어쩌겠노 세상 여자라도 받아서 우리가 잘해서 아내로 삼아서 메시아가 오도록 길을 열어야 안 되겠나? 이런 미혹을 한다 이 말. 이런 미혹을 한다.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 다 넘어가지. 여기까지만 하면 한 개만 더 살펴보고 얼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집례하시는 성찬식에도 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례하는 성찬식 말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집례하시는 성만찬에도 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 뱀의 미혹에 몇 명이나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 알잖아. 뱀의 미혹에 몇 명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는데 그 뱀의 미혹에 몇 명 넘어갔을 것 같아요? 결론은 다 넘어갔어요.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3년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도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판단보다도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한 어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누가 내를 팔게 다니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가? 탁 나서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기가 안 찹니까? 진짜 뻔뻔하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잡아가로 다 서로 군호를 짜놓고는 예수님께서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냥 손가락질 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 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임금을 덮어쓰고 짐승도 아니고 웃으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랍비여 하고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떻습니까? 유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주저주저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당당한 것 같습니까? 선악을 따먹는 하와의 행동처럼 가룟 유다의 행동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로 삼아놓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며 희생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행동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도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선지자의 교훈과 지적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했다는 사울처럼 가룟 유다의 행동이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100% 속아 넘어갈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해 보이진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또 말씀이 또 달라지죠.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걸음이 동일한 것처럼 모든 불신앙의 사람이 살았던 걸음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도가 잘못한 것이 발각되었으면 기회잖아요. 아, 내 생각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야, 네 그 잘못된 생각이 돼. 회개해야 되잖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라고. 제가 예수님 같으면 주디를 팍 집어갔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참 예수님은 끝도 없이 참고 기다려주신 분이에요. 그 속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룟 유다 때문에, 아니 우리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밉상스럽겠노. 능글능글 해갖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참아준다. 가만히 기다리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예? 예수님께 저런 뻔뻔한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재정을 맡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군호를 짜서 와놓고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춘다.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뻔뻔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가룟 유다의 뻔뻔함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시험의 민낯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뻔뻔함보다 더 기가 찬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자 중에 문제점은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곁에 앉아있던 제자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요. 안 이상합니까? 목사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하니까네 내가 이 떡 한 조각 물에 적셔서 주는 그놈이다 하고 가룟 유다에 주는데도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서요. 온 제자들까지도 정신이 팔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사도들조차 제자들조차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우리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미워하기가 좋아요. 뭐 아무래도 모르는데 뭐 없고 예수님의 분명한 지적과 경고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 선창식에 참여한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도 있고 지금 바로 눈앞에서 떡을 적셔서 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한결같이 자신의 기준과 판단, 생각이 최고로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자기가 듣는 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있는 보청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대로만 보고 자기가 듣는 대로만 듣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자기가 듣는 대로만 듣는 거야. 자기가 보는 대로만 보려고 그래. 제자들이 기가 찬 게 아니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제자들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들이 충분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성산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주일을 정해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니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성산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목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더 기가 찬 게 하나 있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게 하나 또 뭐가 또 더 있노 싶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는 눈에 또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일을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는갑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행동도 보이셨고 했는데도 아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지금 가룟 유다에게 뭐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갑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정언하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괴로우면 웃겠습니까? 인상부터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너무 심각하십니다. 심령에 괴로웠다고 성경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 생각하니 너무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입으로 니는 차라리 안 나는 게 좋을 뻔했다 이 말씀도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하나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 괴로운 마음 말씀보다도 이미 자기들이 보는 것만 보고 자기들이 듣는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어른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든지 이미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은 일개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천국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께 직접 보이신 행동에 오늘 성경은 그 뜻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너무 마음이 안 무겁습니까? 오늘 만약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고신교를 통해서 너희들 내 마음 아는 자가 하나도 없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김 목사님, 니 감질을 사도 니도 내 마음 잘 모르네. 이러면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던 말씀인데 조금만 풀어보니까 너무 우리들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개 목회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 중에 목회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꿈도 못 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신 그것이 수박 끄달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전한 말씀에 제가 뭐 입을 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수박 끄달기도 안 되고 막 조족지혈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앞에서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일개 목회인 제가 아무리 고함치고 경고를 한들 성도들은 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듣고 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목사님 뭐가 또 저래 마음이 불편하노? 또 무엇 때문에 저러시지? 누가 또 애를 미겠노? 목사님 너무 가면하신 것 같다.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뭐 너무 저래 샀노? 저 혼자만 쇼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예수님 혼자 쇼하는 거예요. 떡도 찍었다가 주고 막 말씀하시고 행동 보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 안타까워 과함을 찔러도 성도는 다 지멋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과함을 찔르든 말든 제자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좀 불편한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해주면 제자들보다는 낫다 그래도. 일개 목회자 중 하나인 제가 무슨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본다 그 설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 눈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아는 자가 없었고 그렇게 지적하는데도 오히려 어떻게 제자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더 중한 사명을 맡아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안 찹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설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제가 하는 설교에 성도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설교 온 걸 갖고 올랐는데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저 딴하는 듣기 싫은 소리는 지우고 또 뭐 하는 지우고 지워놓으면 막 더 많이 튀어나온다. 더 많이 튀어나와. 저의 설교와 저의 목회가 무슨 뜻인지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 예, 당연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던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다면 오늘 일개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던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뭐 잘한다 싶어도 제자들만큼 인생 다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나 모두가 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성령님을 의존해서 설교하고 그래서 누가 듣든 듣지 않든 듣고 싶어하든 듣고 싫어하든 할 것 없이 성령님께 의존해서 설교를 하고 성령님이 내 입에 말을 넣어주면 그 말을 그냥 과감없이 전하고 성도들도 내한테 말한다 누구한테 말한다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듣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정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듣는 그 길을 좀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뭐 더 방법 없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인상이 되게 구겨졌을 거예요. 턱걸에 말씀 던지니까 장난감 비슷하게 수제라는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구지 한번 물어봐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뭐 간첩이 딱 하면 우리는 이래 되는데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 가보세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서희 돌아앉아 저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심각한데. 그런데 수제자는 그래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니 반응을 하는 거를 또 이러고 턱으로 야 요한이 보고 예수님 보고 누군가 물어봐라.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태도 안 같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조각을 적셔주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떡을 적셔서 그 가룟 유다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라 합니까? 네가 할 일을 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룟유다야 정신 차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같이 앉은 중에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룟유다의 쇼가 좀 있었죠. 예수님 냅니까? 그 니다 하면 농담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 냅니까? 네 아리를 속해하라. 이래서 하니까는 뭐 이게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 한 명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행동을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눈과 귀는 예수님보다 더 선악을 잘 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미 어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딱 따라다니니까 통밥이 다 아는 거죠, 이제.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경계를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적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경계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강단에서 뱀의 미혹을 알리는 경계 신호가 없으면 성도들은 선악과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강단에서 신호를 올리는 거예요. 경계 신호를 종을 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지적과 책망과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며 교훈을 얻고 조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의 정면으로 바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설교한다고 불쾌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계를 해도 미혹받은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립니다.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미혹을 받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탄의 미혹을 아예 안 받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오는데 어쩌겠노, 그제? 오는데. 그래, 호심경을 달아야지. 말씀의 경계 소리를 늘 들어야지. 큰일 난다. 정신 바짝 들어야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 성경 구절을 읽고 오늘 마침 너무 길게 했는데 시편 1편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